꽃이 많이 핀 화창하고 좋은 봄날인데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이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정한모 시인의 어머니라는 시를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그 동그란 광택의 씨를 아들의 가슴에 심어주신다. 씨앗은 아들들의 가슴에 벅찬 자랑, 젖어드는 그리움, 때로는 저른 아픔으로 자라나 드디어 눈이 부신 진주가 된다. 태양이 된다. 검은 손이여 암흑이 광명을 몰아내듯이 눈부신 태양을 빛을 잃은 진주로 다시 쓰린 눈물을 아예 맹물로 만들려는 검은 손이여 사라져라. 어머니는 오늘 또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세상에 좋은 이름이 많이 있지만은 어머니라는 이름보다 더 그립고 정답고 순전하고 강한 이름이 있을까 싶습니다. 어머니, 엄마.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것은 제 어머니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정한소를 떠놓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새벽마다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다음에는 물어볼 것도 없이 제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방금 전에 정한모 시인의 어머니라는 시를 잠깐 읊었지만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 시를 찾다가 어머니에 대한 시를 수십 개를 찾고 그냥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는데 어머니가 생각나서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이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어느 때에 태어났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태어나면 누구든지 다 강물에 던져버리라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진 그때에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살아날 수 없는 시대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얼마나 부모에게 걱정과 근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어머니는 강물에 던져야 하는 아들의 운명 때문에 얼마나 간절하고도 간절하였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역사 속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려 시대 때에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딸을 낳으면 우물에 던져버렸대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공출을 해서 몽고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먼 나라 알 수도 없는 몽골에 팔려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우물에 던져버렸다는 그런 우리나라 역사의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아들을 낳으면 다 강물에 던져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숨겨서 키웠지만은 목소리가 우렁차고 그렇게 잘생긴 그 아들을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그 상자를 강물에 띄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 노래를 들어보면 눈물이 납니다. 유튜브에 틀어보면 요게벳의 노래 틀어보면 그 영상하고 한 6분짜리가 쭉 나와요. 네. 그러니 어머니는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결국 모세는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와서 그 엄마가 키워요. 그 젖을 떼다가 왕궁에 보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되는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사시대가 계속되던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제가 어려운 시절도 보내고 배고픈 시절도 보내고 정말 돈이 없지만 어디 가서 돈을 꿀 데도 없는 그런 세월을 보냈지만은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 아마 여러분들도 어려운 세월을 많이 보냈지만 지금이 제일 어렵지 않을까.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사사시대의 어려움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자식을 봐도 소망이 없고 미래를 보아도 암울했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잘 지어도 다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자유도 잃어버리고 주권도 잃어버리고 영토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입에 풀칠만 하면 그저 감사했습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몸부림쳤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자식을 주세요. 나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자식을 주세요. 제사장 엘리가 보니까 이 여자가 술 취한 것 같아. 얼마나 애절한지 막 술 취한 사람 같아. 몸부림을 치니까 야단을 쳤어요. 언제까지 술에 취해서 그랬냐고.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슬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 이스라엘의 새벽을 가져온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와서 영토를 회복하고 주권을 회복하고 모든 평화를 회복했습니다. 그 에벤네셀의 은혜가 그 땅에 임했습니다. 한나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서 1장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오고 사무엘상 2장은 가련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노래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고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구원이 왔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민족을 구원하고 에베네셀의 회복과 영광을 경험하는 사무엘이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늘 또 기도하는 어머니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막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대부분 다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막 돈을 벌려고 막 악착같이 하다 보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은 노력하고 노력하면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는데 우리 생애 속에 제일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중에 하나는 그 자식 문제예요. 자식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울지 않는 부모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내 자식만큼은 잘 되게 하고 싶고 성공하게 하고 싶고,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병들고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성격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그 성격도 아무리 노력해도 학교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울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은지
엄마 아버지한테도 말도 안 하고 그냥 빙빙 도는 자식들을 볼 때에 그 부모들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식들을 볼 때에 부모의 마음은 한숨이 나옵니다. 내가 대신 직장 생활 해줄 수가 없잖아, 내가. 네. 자식들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돈으로 되는 일 같으면 막 빚을 얻으려도 막 그냥 도와주고 싶습니다. 백으로 되는 일이라면 내가 백을 써서라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돈으로도 안 되고 백으로도 안 되는 일이 이게 뭐 자식 일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는 일들이 자식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요즘 자녀들에게는요, 야, 너 월급 얼마 받아? 이런 말도 못해요. 장가 가야지, 시집가 이런 말도 하지 말래. 그러니 아니 말도 하지 말고 살라고 하니, 네. 그러니 참 더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도 자식 교육이 어렵다고 말하죠. 옛날에는 미운 7살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신망중에 어느 성도님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간식을 먹는데 그 서재에 보니까 어떤 책이 있는가 하면은 죽이고 싶은 7살 그런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게 있는가? 찾아봤더니 제가 다시 찾아봤더니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어떻게 세상에 저런 끔찍한 말이 있을까? 우리 젊은 엄마 아빠도 말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그렇게 막 이쁘고 봄에 와갖고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자식들이지만은 얘들 나중에 커가면서 보세요. 엄청 속색입니다. 네. 한숨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서 또 품 안에 돌아오고 또 그러면서 성장하고 크게 인생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저기 우리 집사님 앉아 있는데 내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요. 딸이 시집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키우다 그러더라. 엄마, 날 안 죽이고 키워줘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식들을 주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 달으세요. 네.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내 아들, 내 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 딸 위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세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녀 사랑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식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평생에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를 이번 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대체적으로 큰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많은 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를 하여 왔고 지금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서울 중계교회 김원광 목사님이 시작한 이 땅에 100만 어머니를 깨우게 하셔서 그 어머니 기도회 세미나를 다녀온 적이 있었고 그걸 하고 싶었지만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 유치부 담당 전도사님이 어머니 기도회를 직접 경험하였고 또 우리 교회 유치부 사역을 하면서 그 젊은 엄마들에 대한 꿈을 가지고 어머니 기도회를 하고 싶다는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라고 했어요. 바로만. 계속 기도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래서 전부터 얘기를 하다가 몇 달 전부터 계획서를 제출하고 준비를 하는 중에 금주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쉬운 일이 없습니다. 다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극복해야 될 문제를 만납니다만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여러분 포스터를 만들고 현수막을 붙이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지난주에 또 2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상향되고 코로나19 감염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 또 고민이 되어서 이게 연기를 해야 될지 개강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서로 의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일단 계획한 대로 개강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되었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당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일이고 우리 교회를 위한 일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일이고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 맨날 외쳤는데 저도 생각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맨날 다음 세대 외치더니 뭐 다음 세대가 어떻게 뭐 부흥이 됐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75%에서 80%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없어도 애들은 다 교회 왔는데 지금은 어른들은 오고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많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외쳤는데 이런 결과를 얻은 것은 물론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전도를 못해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부족해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더 큰 원인은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기를 낳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우리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창조 명령, 창조 섭리를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복과 명령입니다.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첫 번째 명령이고 첫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생육은 뭡니까? 많이 아기를 낳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부강하고 세계 10번째 경제대국이 된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11명을 낳았대요. 다 주는 대로 낳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7명만 낳고 안 낳았으면 저는 이 땅에 안 태어났어요. 여러분, 야곱이 10명만 낳고 안 낳았으면 요셉은 안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7명만 낳고 안 낳았으면 다윗의 아버지가, 그럼 다윗은 안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해도 자식을 안 낳습니다. 비혼을 주장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복은 동시에 우리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시편 126편 이하에 쭉 말씀을 해요. 128편에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은 이 축복을 상실해 가고 있으니 세계 수백 개 나라 가운데 조사된 198개 가운데 첫 번째 자살률 1위예요. 출산율 꼴찌입니다. 맨 마지막이에요. 0.83명. 지방의 초등학교는 다 폐교되는 학교가 늘어납니다. 그 수많은 아이들이 막 떠들어. 대학마다 학생 모집이 안 돼서 저는 처음으로 금년에 심진대학에서 모건대학에서 계속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문자가. 만학도를 모집합니다.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1년 동안 등록금 안 냅니다. 교회 광고해 주시고, 또 나이 먹은 분 수능시험하고 상관에 보내주세요. 그거를 하루에도 여러 번씩 몇 주간 동안 오더라고요. 알아보니까 학생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며칠 전 어느 TV에서 폐허가 되어가는 대한민국 프로그램을 방송하는데 저는 조금 보다가 그냥 안 봤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슬퍼질 것 같아서. 보니까 우리 고향 얘기더라고. 다 고향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학교가 다 없어지고 지방도시가 다 무너지면 결국엔 나라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간 신생아 출생 수가 2012년 48만 명이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4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27만 명으로 지난해에 떨어졌고 계속 떨어지고 있답니다. 마귀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도 실제적인 방법을 선택하셨으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거역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비혼과 절준산의 문화로 이끌어가는 그 문화에 휩쓸려 가지고 급속도로 이런 문화가 번지고 있으니 여러분, 여성가족부는 뭐 하는 겁니까?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가정이라는 정의를 단어를 다시 만듭니다.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막 계속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이 뭐가 가정이에요? 엄마, 아버지, 아들, 딸, 형님, 누나, 동생, 이게 가정인데 이제는 가정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도, 엄마는 여자가 엄마잖아요. 남자도 엄마가 될 수 있어요. 아빠도, 여러분, 여자도 아빠가 될 수 있어요. 다 그걸 만들고 그런 거 하려고 막 돈 쓰고 세금 거기다가 붓고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동성혼인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법적으로 허용하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낙태를 합법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국회에서 준비하고 있으니 이것이 마귀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이런 중에도 지난 종료주일에 3명의 어린 아기들에게 세례를 준 것이 참 감사하다 생각이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것은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아들, 내 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기억하고 하나님 손안에서 번성하는 복을 받도록 할 책임이 엄마 아빠에게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심약하면 강건함을 구하시기 바라고, 자녀에게 지혜가 필요하면 용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함과 끈기가 필요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말씀이 많이 나와요. 야곱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야곱을 죽이려고 라반이 왔다가 하나님 얘기를 듣고 무서워서 그냥 갑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노래했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시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교회가 생각나고,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훌륭한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하용 이런 목사님들은 다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일 때 내가 교회에서 막 뛰어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셨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먼저 교회를 나가시고 기도하시고. 어머니 얘기는 없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얘기는 더 근원적인 얘기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다윗은 노래하기를 오직 주께서 나를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71편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바울도 그 말을 해요. 내 어머니의 태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의 어머니 광란현 여사는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을미사변 이후 백범 김구 선생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범인 가운데,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일본 정부에서 한 거잖아요. 우리는 모른다고 하지만 그 범인 가운데 하나였던 일본의 육군중이 스지다를 처단한 후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살인범으로 체포가 되어서 서울로 압송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보기 위해 나온 어머니 광란한 권사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아들을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어미는 너를 위해 해줄 일이 기도밖에는 없구나. 내 믿음이 너를 살려줄 것이다. 하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나라를 위해 이 길을 가겠다면 이 어미는 안심이다. 부디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거라. 그리고 울면서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해 줬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로 기억되는 사람은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저는 역사를 보면서 링컨이 훌륭한 일을 했지만 링컨도 사람을 많이 죽였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제가 미국에 갔더니 미국 백악관 앞에 큰 탑이 있고 긴 호수가 있는데
정면에 링컨 기념관이 있어요. 링컨 기념관에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링컨의 동상만 있어요. 크게 밑에다가 써놨어요, 영어로. 링컨에게는 성경 읽어주는 어머니, 기도해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여러분 원래 일찍 죽었어요. 새어머님한테 새어머니도 예수님을 믿는 어머니였어요. 믿음이 좋은, 그러니까 복된 사람이지. 여러분, 험한 세상 살아갈 용기가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더 필요합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아마. 살아갈 거예요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길 간구하는 엄마, 아버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면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잘났다고 뽐내지 마라, 그 얘기요. 돈 많다고 의심되지 말라, 그 말이요. 권세 있다고 우쭐대지 말라, 이거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세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돈 위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내 주는 반석이시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바람이 불고 비와도 그곳은 안전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 장로님, 군사님들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를 우뚝 세워주시기를 기대하고 한때 힘을 도와줘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주는 반석이시니 찬양하고 그 다음에 1,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복을 주세요. 네.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날 하나님, 아기 많이 낳는 것이 죄인 줄 알고 자꾸 단잔하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 사람이 재산이고 사람이 이 땅에 편만하는 것이 복인 줄을 이제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용서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땅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그래서 그 아이들 소리가 곳곳마다 많이 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